6월 넷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61에서 17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름 살펴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은 119편으로 가장 긴 시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이 긴 119편의 내용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176절이나 되는 긴 내용 속에서 시행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영광과 복이라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관된 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긴 고백을 하면 마지막은 보통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셨다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승리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인은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 위기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마무리됩니다. 즉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겸손히 도움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승리주의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늘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어야 할까? 하나님을 믿으며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나오는 질문들에 함께 답을 달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으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인은 세 가지 대조를 통해서 그를 흔들 만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를 대조해서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의 핍박은 약자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권력자들의 핍박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61절에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바로 시인은 주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많은 재산을 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물질을 쌓으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물질의 풍요가 자신에게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쌓으면 쌓을수록 더 목마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사람은 162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기쁨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물질을 쌓는 그 물질의 풍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거짓은 과장하고 속이는 일입니다. 최초의 거짓말을 보십시오. 뱀이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과장합니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나를 높입니다. 바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거짓을 미워하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고 배려합니다. 그러니 거짓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바로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진정한 만족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물질은 가지면 만족이 아니라 더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더 목마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인은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함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세 가지로 또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편 119편을 마무리 짓는 단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의 모습이 여전히 그가 처한 상황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시편의 마지막 주제는 고난 속에 있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2 질문은 이 사실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결론은 해피엔딩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길게 부르짖었으니까 당연히 승리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너무도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뻔한 엔딩이 아니라 적나라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 놀라운 것이죠. 3-3에 시인은 이를 통해 드러내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도 쉽게 승리주의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현실이 어둡고 고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나만 고난받고 다른 사람은 늘 승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여전히 바라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향하여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납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고난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함으로 힘을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119편의 시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함으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이 이 시인처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의 내용을 통해서 구역원들과 함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으로 이겨낸 경험들이 있을 것인데, 그 경험들을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을 나눌 때 풍성한 나눔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함께 풍성한 나눔으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